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 11월 9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복된 날 새날을 저들이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 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시려고 저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 아침부터 주 앞에 나와 주님이 베푸시는 영의 양식을 이 시간에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저들을 위해서 예배 놓으신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길로 저들을 이끄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앞서가신 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벤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벤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백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계속 죄를 범해도 지속적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3절 중반절부터 보니까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합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람 왕 벤하닷이 이끌고 온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겠다는 말씀을 아합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아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너무나 악한 왕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적어도 이런 아합에게는 전쟁에서 패하게 하셔서 정신 차리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합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13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은 아합 왕이 보기에도 이스라엘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아람 왕 벤하닷이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라는 편지를 보냈을 때 아합은 항복하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패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아합 왕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유가 뭘까요? 아합 왕이 하나님께 무엇을 잘해드린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기는 했지만 아합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환난 날의 구원자이심을 명백하게 보여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임을 알게 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합 왕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도 다 알도록 하려고 승리케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합이 악한 왕인데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긴 아합과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은혜를 통한 구원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에서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면 용서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고도 회개하지는 않고 계속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고 맙니다. 여러분, 이 아합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체험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계속해서 14절부터 보니까 아합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하는 말씀에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아합은 또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물을 때 선지자는 왕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이 대답을 들은 후 아합 왕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세어보았습니다. 몇 명이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청년들의 수가 23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세어보니까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몇 명이었습니까? 7,000명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람 연합군은요 최소 1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연합군과 대치하게 된 이스라엘 군사는 전부 다 합쳐봐야 7,232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적은 인원만으로도 승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임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에 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져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적은 인원으로도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7장 16
16절부터 보면 기드온이 300명으로 미디안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6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큰일을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사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삼손의 손에 들린 낙의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다윗의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44절 말씀을 보면 큰 비구름을 일으키기 위해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다수를 찾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창조적 소수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믿음의 창조적인 소수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믿고 때가 되면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6절 말씀을 보니까 아람왕 벤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에 정탐꾼을 보내 사마리아 성에서 나온 사람들을 사로잡도록 합니다. 그러나 7232명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벤하닷 군대를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람왕 벤하닷이 장막에서 술을 마시고 취한 이유가 뭘까요? 자기 편 군사력에 비해서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였던 이스라엘 군대는 자기들이 맞붙어 싸울 만한 상대로 여기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서 마시고 취한 중에 정탐꾼만 보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 중입니다. 자기 자신만 믿고 교만하지 않았다면 술도 마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벤하닷은요, 너무너무 자신을 과신하고 자만했습니다. 방심하고 자기가 정탐꾼들에게 명령을 내린 결과를 점검할 생각도 하지 않고 만용을 부리다가 결국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무서워해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영적인 교만입니다. 우리의 적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육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와 싸우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면요, 이 영적인 힘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고 교만해지게 되면 점점 이 영적인 힘이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투에서 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 따라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는 것 자체가 감사 조건임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적은 것으로도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힘을 기억하고 스스로 연약해 보일 때도 주님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이 베푸시는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교만할 때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됨을 기억하고 늘 겸손히 주의 말씀의 인도에 따라서만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 전도단 위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는 주일에 있을 성찬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추수감사 주일을 위해서 2024년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이 앞날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남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